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우리 청년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을 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하고 최대한의 미소를 짓고 뜨겁게 인사를 하실 때 여호와께 짐을 맡깁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짐을 맡깁시다. 여호와께 짐을 맡깁시다. 짐은 맡기라고 했지 내가 짊어지고 가라는 거 아닙니다. 어떤 믿음 좋은 크리스찬 사업가가 회사를 이제 명퇴를 하면서 조그마한 이제 사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사업이 뭘까요? 치킨. 역시 치킨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는데, 뭐 치킨집도 많이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뭐 우리나라에 뭐 뜨는 것들 많이 하는 일들이 있죠. 근데 이분이 처음 하는 사업이라 이게 장사가 잘 될까, 사업이 잘 될까 염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공을 할까 못할까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이 전망 때문에 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그 시간이 쫓기는 생활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 싶어서 딱 떠오르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에게 맨날 찾아오는 이 염려에 붙잡혀 지내기보다는 차라리 일주일 동안에 하루만 염려하기로 하자. 그래서 이 하루만 염려하는 날로 택해서 그날만 염려하고 다른 날은 염려를 하지 말자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신중한 생각 끝에 수요일 날을 일주일에 한 중간 정도 되는 이 수요일 날을 염려하는 날로 정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수요일을 염려하는 날로 정했고 또 염려 상자를 하나, 박스를 하나 탁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름에 수요일의 염려 상자 이렇게 붙여놓고 일주일 동안 염려가 생길 때마다 염려거리 내용 그리고 날짜 그거를 다 적어가지고 그 상자에 다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주가 지났는데 이제 염려 상자를 정리하다가 이제 그 염려 상자를 이제 꺼내 본 거예요. 그동안 내가 쪽지에 적어놓던 거를 다 집어넣은 거를 다 펴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메모지에 기입하여 상자에 넣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나 늘 염려하면서 집어넣는데 이거 몇 주가 지난 후에 꺼내 보았더니 내가 이런 거 가지고 내가 고민을 했었나 참 의아하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 때는 이게 마치 이거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염려거리가 생각되었던 것이 나중에 보았을 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를 못합니다. 염려는 어떤 문제도 풀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기아를 넣어야 자동차가 가게 되는데 기아는 넣지 않고 엑셀레이터만 계속 밟으면 어떻습니까? 가지를 않죠. 염려도 똑같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뭐 염려한다고 해서 과거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미래를 다스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염려는 오로지 나의 인생의 오늘을 불행하게 만들어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는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질서는요 어떻게 보면 맡기는 관계로 되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맡기기 위해서는 어디를 갑니까? 은행을 가죠. 돈을 맡기러 내가 돈이 막 몇 억이 있는데 내 친구한테 나 이거 좀 돈 좀 맡겨줘. 맡겨지겠습니까? 은행에 맡겨야 공식력 있는 기관에 맡겨야 내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를 맡기면 맡길수록 더 안전한 거죠. 우리가 우편물을 맡기기 위해서는 어디로 갑니까? 우체국을 가죠. 여러분, 건강을 맡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병원에 찾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결혼을 하는 남녀의 관계도 서로 맡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또 이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도 서로 맡기고 그 사랑하는 질서 안에서 여러분, 그 사랑이 운행이 되고 그 사랑이 유지가 되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미래를 맡기고 우리의 심성을 어딘가에 맡기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그 심령 속에 종교가 만들어지고 또 그 심령 안에 신앙을 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은 서로 맡기는 관계다. 서로 이 맡기는 관계에서 성립이 된다. 일상생활 속에서 버스를 타도 내 몸을 그 몸에 그 버스에 맡기게 됩니다. 택시를 타도 지하철을 타도 내 몸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기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어느 목적지에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맡기는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고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거의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또 시편 55편 22절에도 보면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맡기라는 말씀을 계속 성경에서는 수없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맡기다라는 말은 이 믿으라는 말의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이 믿으라는 말의 가장 실제적인 표현은 바로 이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거는 이 모든 것이 맡겨질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이 맡긴다라는 말의 뜻은 내어 던져 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우리나라의 말과는 좀 개념이 히브리적인 사상과는 좀 반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던져버린다 그러지는 않잖아요. 은행에 맡긴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내가 다시 또 찾게 되는 거예요. 은행에 돈을 맡기면은 언젠가는 내가 가서 그거를 찾아와야 되고 또 사용할 곳이 있으면 써야 되고 우편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적인 이 맡긴다라는 말은 던져버린다, 쓰레기 버리듯이 내팽개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좀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대되는 개념을 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적인 뜻은 다시 미련을 두지 않는다. 한 번 맡긴 거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다 버려 보셨죠? 쓰레기 버릴 때 어떻게 합니까? 뭐 물론 아까운 마음으로 버리는 것도 있지만 한 번 버린 것에 대해서는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시 찾을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미련을 두지 않고 던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 말의 이 맡긴다라는 뜻은 쓰레기를 내어 던지는 그 모습과 뜻이 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맡겨라, 우리가 아까 전에 인사할 때도 여호와께 짐을 맡깁시다 인사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맡겼다라고 할 때에는 그것을 집착하기 위해서, 또 내가 언제 또 맡겼으니까 내가 다시 찾아간다는 그 계산 속에서 맡기기 위해서 맡긴다면은 그거는 신앙적인 면에서는 맡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여호와 앞에 내어 던져 버리고 우리의 문제와 짐을 내어 던져 버리듯이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더라도 이것이 내 기준으로 맡기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이 말씀은 내 기준이죠. 내 판단입니다. 모두 깨끗하여도, 이것도 누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평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평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바로 믿는 것 같지만 그 앞절 뒷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 뼛속까지 깊은 생각들까지도 다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나 자신을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습니다. 남도 속일 수가 있어요. 심지어 가족도 속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속이는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한번 여호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적 사고에 있어서 가장 초점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동기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말도 했고 또 여러 가지 행동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했느냐, 행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네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그것을 했느냐, 심령을 보신다는 거예요.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보시면서 제일 중요하게 따지는 것은 예배 드리는 내 마음이 바르냐, 내가 정말 내 앞에 정직하게 맡기고 예배를 드리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멀리서도, 하나님께서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 내가 눕는 것, 내가 자는 것도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정확하게, 내가 내 스스로를 속일 수는 있지만은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까지도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나의 행동 하나하나 그냥 건성으로 그냥 대충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완벽하게 100%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처음부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라는 것은 자기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씀,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은 성경의 뜻이 통하면서도 강조되는 말이 한 3가지 정도 나오는데, 정직이라는 단어, 또 청결이라는 단어, 이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들을 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신약성경 예수님께서 산상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팔복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말은 굉장히 막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마음이 청결해요?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깨끗해져요? 내가 약수 한 다발을, 냉수를 한 컵 마시면은 내 속이 깨끗해질까요? 아니면은 내시경을 보면서 그 안에 청소를 하면은 내 심령이 깨끗해질까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은 이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실체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또 정직하다라고 할 때에도 그 정직이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함으로써 정직해지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은 정직한 사람이 드러내는, 나타내는 행동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말들은 한 가지에 집중된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말은 한 가지의 목표를 향해서 그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하는 생각은 불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온갖 것을 함께 집중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이 믿음의 경건, 청결, 정직, 이런 것이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집중된 신앙,
정직하고 경건하고 청결한 신앙이 될 때에만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를 주목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앞뒤를 보고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한 목표를 향해서 나를 찾는 자에게는 내가 그 사람을 주목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을 하고 맡기고 살아야 합니까? 맡기는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이 있습니까? 석가도, 마호메트도, 공자도, 징기스칸도, 나폴레옹도 어느 누구도 다 이루고 간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이루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하시는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어요. 다 이루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한 소녀의 간증이 있는데, 참 꿈 많은 여고 시절에 여러분도 그걸 하셨을 겁니다. 나의 미래상은 어떤 것인가. 뭐 중고등학교 때 뭐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녀도 꿈 많은 그 여고 시절에 그 자신의 미래상에 대해서 빽빽하게 써놓고 가끔씩 읽어보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진학을 해서 대학원을 가고, 또 미국 유학을 가고, 또 결혼 대상자는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가족 계획은 이렇게 하고, 또 남편을 또 뭐 이렇게 내조를 하고, 일생의 계획을 일기장에 빽빽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 졸업반 때 이 아버지가 갑자기 별세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소녀의 꿈이 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학원과 또 유학의 모든 계획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기 때문에 그만 좌절감에 잡혀서 어디로 내가 계획을 잡고 나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불면증에 걸리고 온몸과 또 마음이 심한 상처를 받고 망가져 갑니다. 그래서 이 소녀 때문에 온 집안이 그 분위기가 거의 지옥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교인 한 분께서 참 그 손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활발하고 명랑해 보이던 그 모습이 완전하게 그 망가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 집을 찾아가 소녀를 만나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소년이 1년 9개월 동안 갇혀있던 그 집을 떠나서 이제 교회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이 소녀의 마음에 감동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내 인생의 설계가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던가 회개를 하고, 이제는 주님께 내 인생의 생애를 맡기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성도 중에 미국 유학을 하고 있는 어느 한 형제가 있었는데, 또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주선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여성은 교수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과거에 허망했던 일기가 아니라 새로운 소망으로 간증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저는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실패했다고 땅만 두리번거리면 살 길은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 전적으로 맡겨야 그분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분이 이루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삶의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바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인간관계의 짐도 그분께 맡기라는 거예요. 가족 간의 관계의 짐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수도 변해서 화목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자기의 인생의 길로 걸어가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다른 표현을 하면은 내가 지금 가는 인생길에, 내 인생길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도록 살라는 말이에요. 간섭하시도록. 이분을 영원한 인생의 가이드로 모시고 내 삶을 지도하시고 간섭하도록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필요 없어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내 인생에 너무 참견하지 마세요. 내 고집을 꺾지 마세요.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마세요.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의 가이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기준과 자기 평가에만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삶의 영원한 가이드로 주님께서 간섭하시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바보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산에 가는 사람들의 소지품만 봐도 그 사람이 산에 뭐 하러 가는지를 보면은 그냥 한눈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돗자리를 가지고 가는 사람, 뭐 먹거리를 쥐고 가는 사람, 무슨 고무 튜브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다 정상에 가지 않습니다. 정상을 가는 사람은 그 차림새가 다릅니다. 알프스를 등산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이드가 1시간 동안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 훈련을 시킬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정상에 가고 싶은 사람은 내가 알려주는 것 외에는 다 포기하고 버려라. 뭐 경치 찍는다고 사진기 그거 버려라. 필름 부질없는 거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정상에 가기 위해서는 정상에 갈 사람의 자세와 태도를 갖추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집중력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목하십니까? 내가 구덩이에 빠져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내 짐이 무거워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간섭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셔야 돼요. 그거를 귀찮게 여기고 그거를 나의 삶을 참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야 그 구덩이에서 구출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덩이에서는 나 혼자 아무리 몸부림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구덩이에서 빠져나가라고 하면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간섭을 하지를 않으십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그분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맡기긴 맡겼는데 한쪽은 내 끈을 잡고 한쪽은 하나님의 끈을 잡고 그거 원치 않으십니다. 완전히 맡겨야 합니다. 완전히 맡긴 사람은 여러분 전적으로 기도하고 의지하고 순종을 하게 되는데 맡긴 자의 기도는 벌써 다릅니다. 맡긴 자의 기도와 적당히 맡긴 자의 기도는 다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맡긴 자의 기도는 강한 것입니다. 깊고 진지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하나님께 기대지 않는 자의 기도는 진지하지가 않습니다. 기도가 강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주목하시도록 전적으로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암벽을 오르거나 높은 산을 등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밧줄이에요. 암벽을 타고 올라가면서 바위 중간중간에 팩을 받고 거기에 밧줄을 걸어 놓습니다. 혹시 산을 올라가다가 내가 발을 한번 잘못 디뎌가지고 혹시 미끄러지더라도 그 밧줄에 의지해서 목숨을 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견고한 바위에 밧줄을 단단히 메어 놓아야 혹시 모를 위기에서 생명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밧줄이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강하게 잡게 되면 사람들이 그의 도움을 받기 위해
이제 줄을 서기 때문이죠. 또 어떤 사람은 든든한 직장을 밧줄로 삼습니다. 안정된 삶을 보장해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람들은 저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밧줄을 하나씩 다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맡길 수 있는 밧줄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길 수 있는 밧줄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하나님